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복의 길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인 안식의 그 과정,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에 관해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안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과정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앞에 큰을 또 붙였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과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이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에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육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그럼 왜
이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길을,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까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미숙함,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동정은 예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몸으로 직접 본인이 겪으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 연약함에 완전히 공감해 주신다. 근데 공감보다 더 의미가 강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왜냐하면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바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바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때에 주시는 은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 제때에 은혜를 입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때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안식으로 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도우시는,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무죄하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제때에 도우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5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실제로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해 설명합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임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곧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일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중에서 대속죄 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하였던 것이죠. 지성소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고하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바로 이 도피성에서 그 피하는 영혼을 안전히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 또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백성들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도와 하나님께로 제사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해야 되겠죠.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제사장, 내가 제사장 될까 해서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어요. 특별히 어디서 택하였나요? 아론의 가문에서 택하였어요. 아론 계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또한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5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아들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 멜기세덱 신이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의 군대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줘 잘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 택하셨을 때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두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기까지 하였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때만 딱 등장했던 거예요. 참, 이 멜기세덱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잠깐 이렇게 언급되는데 그 초점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 왜 멜기세덱 계통이 중요한가? 멜기세덱은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의 계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 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던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아브라함보다 앞선 위에 있는 그러한 분,
또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였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의미하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겟세마네의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구한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순종하고 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온전하게 되어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아들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온 인류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과 언약의 자비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우리를 똑같이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동정하셔요. 우리가 완전히 100% 공감하셔요. 우리를 다 아셔요. 따라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공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 따라서 공감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때 해주시는 은혜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 때에도 어떤 일이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든 중요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때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지나온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이 또 넘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긍휼하신 주님, 체휼하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 그리고 제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따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